로 옮겨가지고 애국 군대를 막아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막아주지 않았으면요, 아마 애국 군대한테 칼에 맞아 다 죽었을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구름이 움직여서 우리를 막아줄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이 구름 기둥이 뭐 신과 같은 존재인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은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구름 기둥을 움직이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구름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도 움직이시고, 그리고 또 바람과 바다도 움직이시고,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가를 때도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바람이 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가 여호수아거든요. 야, 이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멈춘 거예요. 달도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면은 지구가 돌다가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뒤에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 때는요, 태양이 돌다가 멈춘 것만 한 게 아니라 뒤로 거꾸로 도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0도를 뒤로 물러갔대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은 아이고 참 웃기는 얘기다라고 하겠지만, 믿으면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걸요, 똑같이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한 거를 똑같이 아들이 행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이 바다를 향해 명령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진짜로 깜짝같이 잠잠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게 불던 바람도 멈추고, 그렇게 요동치던 바다도 잠잠하게 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서, 야, 저분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가 누구래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야, 뭐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고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들이 하셨던 일도 그분들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호수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이사야가 대단해서 그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니까 태양이 뒤로 물러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아니,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도 없는 그 맑은 하늘에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산에 더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있었어요. 하도 백성들이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그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온 거거든요. 자, 이번에 다시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런 일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라고 해서 눈이 10개, 그냥 키가 몇십 미터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왜 엘리야는 그런 능력을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똑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날씨에 대한 그 체험을요,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로 이렇게 끝날 때 있는데 어느 때는요 강한 감동이 와요. 진짜로요. 진짜 뭔가 다른,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비가 그렇게 안 왔을 때도 저랑 다음에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뭔가 감동이 와요. 그 다음날 정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때가 금요일이 그 기도했던 날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막 비 온다고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요. 또 어느 때는요 비가 오면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것도 있고 또 한 번도 있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그때 비가 오는데 애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하늘도 우리 아빠 죽은 거 이렇게 슬퍼하는 것 같다고. 애가 너무 완전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발인 예배가 딱 끝나고 나와보니까 하늘이 맑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그냥 기도 안 한 사람,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게 뭐냐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근데 기도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 날씨가 맑았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 검색하면 그 나오거든요. 날씨 어플.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맑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지역만이에요. 지역만. 진짜로요.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 지역만 비가 안 온 거예요. 구름이 거기에 없었던 거죠. 물론 안 믿는 분은 참 웃기십니다 라고 하겠지만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자, 이런 일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 죄에 대해서요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 바라보면 죄 못 이깁니다.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태까지 몇십 년을 저질렀던 어떻게 보면 그런 죄이고 습관적인 죄인데요. 그러나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죄라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안 믿으면 영원토록 우리는 죄 못 이깁니다. 결국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제 그런 내용들, 이걸 우리가 듣고 믿으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죄를 못 이겨요. 습관적인 죄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생각이라도 하시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 눌려있는 게 아니라 이기면 됩니다. 자꾸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구름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사실 구름 중에서도 신기한 구름들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와 정말 놀랍고, 그런데 이거는요 기둥으로 서 있는 겁니다. 가로로 있는 이런 건 우리는 많이 봤지만 세로로 서 있는 건 못 봤잖아요. 가끔 이런 건 있어요. 그 공장에서 하얀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바람이 안 불면요 엄청나게 길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게 그렇다고 굴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구름기둥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름기둥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구름기둥을 그 앞에다가 세워놨을까요? 바로 그들을 안내하려고, 그들을 인도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구름기둥을 세워두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름기둥이요 아무데나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진 위치에 서 있어요. 자, 거기가 어딘지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열어보면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 위에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라고 해서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연약하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젊었을 때 야, 내 주먹을 믿지 뭐 하나님 믿냐고. 나중에 나이 먹어보시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보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봐요. 내 주먹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나는 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 그리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요, 내 머리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도 안 돼요. 물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전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뭐가 어디인지 모르니까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행 가이드거든요. 가이드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물어보면 돼요. 그냥 그 가이드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식사 때가 되면 밥 주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르면 물도 주고, 음료수도 사줄 거고, 그리고 또 잠을 자야 되면 숙소도 그 가이드가 인도할 거고, 똑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끔은 너무 귀찮아요. 하나님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드려라,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순종해라 이러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까다롭고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딱 떠나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당장 몰라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맨날 가라 오라 멈춰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싫다고. 그래서 이 구름을 떠나보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요, 성막 위에서는 구름 기둥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더 올라가 가지고는 구름판이 되는 거예요. 구름판.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름이거든요. 하나님이 구름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십니다. 어디 나오냐면 시편 105편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 그죠? 구름을 펴셨대요. 덮개처럼.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어린 자녀가, 애들은 열이 있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이불을, 한겨울에도 이불을 발로 차요. 그러다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발로 차면 또 가서 덮어주고. 아빠들은 그냥 잠만 자고. 그죠? 엄마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밤이면 따뜻한 마치 전기장판을 위에다가 펴신 것처럼 뜨끈뜨끈한 그런 불판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 열기를 막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자, 광야에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가지고 어디에 딱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자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광야가 원래 안 좋지만 막 돌멩이가 많고 경사지고 막 자다 보면 굴러 떨어질 거 같고,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가 먼저 가버리자 해가지고 거기를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낮에 그랬다 그러면 뜨거운 태양을 그냥 그대로 맞아야 되고, 밤에 그랬다 그러면요, 그 추위를 본인들이 겪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떠나고 싶어도 떠나면 안 됩니다. 구름 기둥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거기에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보니까 이건 광야 치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엘림이라는 곳을 가요. 엘림, 오아시스입니다. 보니까는 광야인데도요, 샘이 12개나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고, 완전히 오아시스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여기서 한 광야 40년이면 한 39년은 살면 좋겠다. 분명히 이 생각 들겠죠? 그럴지라도요, 구름 기둥이 붕 뜨면 어떻게 될까요? 또 거기서 짐을 챙겨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요, 이거는 휴게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딘가요?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에 갈 준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내 건강 관리하고 어떻게 한다고 보디가드를 한다고 해서 내 생명 지킬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어떤 일이 딱 터지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와라 그럴 때, 오라 그럴 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요, 그냥 가면 가서 그냥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믿음의 준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전혀 하나님 맞이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사명은 받았는데 사명은 내가 언제 감당했는지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멀리하고 있고, 내 뜻대로만 살고 있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를 잊어버리고요, 이 땅에다가요 뭘 그냥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통장에다가 아니면 재산으로 그냥 막 쌓아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그거 다 내려놓고 갑니다. 절대로 내 거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를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는요, 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저것 짐을 늘렸을까요? 최대한 줄였을까요? 네, 줄였을 거예요. 왜냐면 빨리 짐을 챙겨서 또 가야 되니까. 짐이 많으면 고생입니다. 가구가, 야, 이번에 어느 지역에 왔대, 야, 이거 나무 좋은데? 나무 깎아서 가구 만들자. 만들면 어떻게 되죠? 못 들고 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냥 거기서 움직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나를 내일 부르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이거 지금 내가 그냥 몸부림치며 이거 하나 그냥 얻으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준비, 그리고 그냥 천국에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심판대를 거쳐서 갑니다. 이제 수요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우리 보고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얼마 있다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서 계시는데, 심판대에 서 계시는데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또 다른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적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데, 일단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좋은 데 간다고, 하늘의 별이 되게 하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위예요. 사명은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지, 예배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여러 가지들. 이거 천국을 어떤 이런 거를 영적인 체험을 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이 다 맞다 이건 아니더라도,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지 않다는 그런 공통점입니다. 아주 꼼꼼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세무사 아니면 이 우주 지구 전체의 모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떤 그런 걸 다 파헤친다.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내가 생각한 것까지, 왜냐면 그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그냥 내뱉은 말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생활해 왔나?
자,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21절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구름이요, 저녁부터 아침,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아침에 딱 떠올라요. 여러분 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제 여기에 정착한 지 이제 하루 됐는데, 근데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짐을 정리하고 떠나야 됩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행군이에요. 이게요, 와, 진짜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 다음에 총을 메고, 여기다가 어떤 군인은 포 81mm인가요? 네, 그 쇳덩어리거든요. 저도 행군하다 보면 저는 그래도 어떤 이렇게 차 타고 이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북한군 흉내내는 그 대한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차 타고 딱 가다가 보면 제일 불쌍해 보이는 군인이 그 81mm 쇳덩어리를 밀고 가는데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런데 그런 걸 안 매도요, 행군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자, 1시간을 갑니다. 1시간 간 다음에 이제 휴식을 해요. 그럼 다 그냥 뒤로 벌러덩 누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요, 출발인가요? 오래돼가지고. 한 30년 됐네요, 벌써. 출발 그러면은요, 또 어떻게 해요? 짐 챙기고, 총 메고 또 가야 돼요. 명령하면 가야 됩니다. 말씀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출발 명령이 아침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낮에 이렇게 왔어요. 이제는 텐트 치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또 울리는 거예요. 출발 소리가, 나팔 소리가. 왜냐면 구름 기둥이 떴으니까. 그러면요, 누웠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짐 챙기고 가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12지파가 있는데 지파마다요 다 포지션이 있어요. 다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힘들다고 안 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낮인데 구름 기둥이 움직여버리면 그러면은 태양에 그냥 쪼여서 고통을 당하는 거고요. 밤에도 불판이 움직이면 따라가야죠. 힘들다고 안 가면은 추위 가운데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 순종의 훈련,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훈련을 잘 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못 들어간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20살 미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으로는 그래도 많이 들어갔어요. 훈련을 잘 받고. 그런데 20살 위의 사람들은 탈랑 2명만 들어갔어요. 2명만. 200만 명 중에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어쨌든 100만 명 중에 2명. 물론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다 죄 가운데 죽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불순종하다가 죽었습니다.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훈련을 거부한 겁니다. 어느 때는 그래요. 모세 당신이 뭔데 자꾸 가라 와라 이러냐고. 너도 레위 지파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 보고 자꾸 이러냐고. 그러다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왜 먹을 거 안 줍니까? 왜 마실 물 왜 안 줍니까? 그러다가요, 훈련을 제대로 통과를 못해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자, 훈련은 여러분 힘듭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물론 뭐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마귀가 얼마나 유혹하고 세상의 쾌락이 또한 유혹하고, 자, 이런 유혹을 이겨가면서 가야 되니까 이 믿음의 길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군인도 훈련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보니까 육군 훈련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생, 그 훈련병 엄마들이요, 글을 막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거 좋겠다고, 이런 글을 올리는데,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이름까지 딱 올려놓고요. 누구누구 훈련병 빡세게 훈련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 아들이 군대 오기 전에 엄마 엄청 속썩였나 보다.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이름까지 나와요. 배씨입니다, 배씨.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천국까지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지만 하지 말고, 그렇게 순종만 잘하면요, 우리는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실교회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다 무사히 천국까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